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바가 많은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중심으로 해서 이 히브리서를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중심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의 내용이 오늘 1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은혜의 계시로 보았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다윗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보고 아마도 그의 생애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만한 그러한 신실한 삶을 살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말씀을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5절 말씀에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그리고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이러한 말씀이 히브리서 1장 서두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뭐냐면 1장 1절에 있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심으로 그의 백성들에게 자신의 뜻을 드러내셨습니다. 이것을 계시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자신의 숨겨진 뜻을 하나님 자신이 그의 백성들에게 밝혀 보여주시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만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처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한꺼번에 물붓듯이 쫙 햇빛을 쫙 비치듯이 밝혀 보여주신 것이 아니고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뜻을 밝혀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역사의 과정을 통해서 한 인물을 통해서 한 국가를 통해서 그리고 이방 지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관계를 맺으시는 거죠. 어떤 관계냐?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는 거죠. 한 인물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를 통해서
그의 부족이나 그의 가족들에게 말씀하고 그의 이방인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주변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심으로 그의 인격을, 또 영적인 뜻을 밝히 드러내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6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거죠. 내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로 설득하는 거죠. 한 선지자를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신다 이거죠. 우리가 잘 아는 내용처럼 하나님께서는 단순하게 일방적으로 선포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백성들과 소통하시고 끊임없는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죠. 아담을 통해서도 그렇고 출애굽의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출애굽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를 통해서 출애굽으로 이끄신다는 거죠. 애굽을 탈출하시는 것이 출애굽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한 번에 이끄시는 게 아니고 출애굽 전체를 통해서 바로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속 전달하죠.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설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고 바로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설득하시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죠. 의인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들과 인격적으로 설득하는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의 문제가 아닌 거죠.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모든 것을 일사천리로 완벽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의 문제를 뛰어넘는 일방적인 통행이 아닌 그 백성들과 관계하는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들과 설득하고 그들을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들을 충분히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는 거죠. 이러한 것들은 선지자들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약 3년간에 걸쳐서 제자들과 같이 먹고 마시면서 하시는 일, 그 일은 가르침이죠.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거죠. 단순히 말로, 언어로 가르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전인격적인 생애를 통해서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속성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친히 보여주시는 거죠. 결국은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제자들이 감동을 받고,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정말 참 메시아, 참 그리스도이신 것을 깨닫고 부활하신 것을 목격하고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도 있지만 예수님의
그 전인격적인 사역을 통해서 드러난 참 메시아 되심을 제자들이 설득당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이러한 내용을 복음서에는 마태복음 21장 그 하반절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의 내용을 함축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집주인이 있는데 포도원을 만들었다. 그리고 농부들에게 일거리를 주고 추수가 되면 내가 너희들한테 세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약조를 하고 타국으로 갔습니다. 기간이 지났습니다. 포도 열매를 맺을 때가 되어서 주인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세를 받아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 농부들이 하는 일이 그들을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돌팔매질을 했다는 거죠. 그러자 주인이 다른 종들을 보냈습니다. 처음보다는 더 많은 종들을 보냈더니 전과 동일하게 죽이고 때리고 그렇게 세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생각하기를 종들을 보내서 그런가 보다. 이제는 내 아들을 보내면 종기 여기겠지 생각을 해서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농부들이 하는 말이 이 아들은 상속자니 이 아들을 죽이고 이 포도원을 우리가 차지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이 말씀을 하면서 마태복음 21장 42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농부의 비유는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과 동일한 것이죠. 히브리서 1장 1절의 말씀처럼 옛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조롱하고 때리고 저주하고 죽이기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버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21장 44절에는 말씀하시기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모퉁이 돌이 가지고 있는 완전함, 그것을 우리들에게 단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46절에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말씀이 무슨 의미를 우리에게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히브리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 이 시점에 사도 바울이 썼다고 하기도 하고 아니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히브리서의 저자가 이 히브리서를 기록하는 이 시점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 사건을 이루신 이후의 일이죠.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선지자를 통해서 이룩하지 못한 것, 선지자의 불완전한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최종적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로 말미암아 그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모든 세계를 그 아들을 통해서 지으셨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광도 그 본체의 형상이고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루신 그 예수님의 완전하심처럼 인간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셨다. 뿐만 아니라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 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구속을 완성하시고 죄를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깨달았다고 하는 거죠. 다음으로 살펴볼 말씀은 말씀하시는 영원한 신비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히브리서 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며 12절 하반절에는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주는 영존하시다. 이 말은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히브리서 1장에 서술되어져 있는 천사에 대한 기록들도 있는데 이 영존하신 주,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위대하시고 그리고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너의 원수들을 굴복시킬 때까지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시편 110편 1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다윗이 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를 보았다라고 하는 거죠.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이라는 이름의 뜻이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국의 기초를 놓기도 했고 또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칭찬을 받은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의 생애를 통해서 실수한 부분들도 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이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인정한 부분이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아의 실수가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큰 실수이지만 그것 외에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는 거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평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다윗이 행했던 그 모든 대부분의 생애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일들을 철저히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순전한 삶을 살았던 다윗이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기원전 1100년부터 970년 사이에 연대기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1100년경에 살한 인물입니다. 이 시점에 어떻게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를 보았을까 하는 거죠. 이것은 서두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자신이 하나님의 자신의 뜻을 다윗을 통해서 살짝 보여주신 거죠.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께서 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의 원수를 너의 발판이 되기까지, 짓밟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이루기 1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하실 일, 원수를 무찌르고 원수를 정복하고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것을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1000년 전에 말씀하신 거죠.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윗이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그의 생애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또 일개의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신의 일들을 이루시기도 하죠. 그렇지만 그 일반적인 역사 이면에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방식으로 말씀하신다 이거죠.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 하나님의 일반 역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이스라엘이나 또는 인류의 일반적인 역사를 뛰어넘는 영적인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영적인 법칙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계시의 비밀은 성경 곳곳에 이렇게 마치 대나무의 마디처럼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창세기 3장에 있는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출애굽하기 이전에 문설주에 바르는 짐승의 피, 문설주에 바르는 피를 재앙의 천사가 보고 넘어간다 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성경 곳곳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시, 즉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그리스도를 계시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성경을 이해하는 하나의 키워드인데, 이것을 구속사적 성경 이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구속사적인 성경의 예표가 히브리서 1장에 담겨져 있는 내용은 다윗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보여진 계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러한 내용들은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베드로의 설교 속에도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에 붙어 있는 말씀은 시편 168편 11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인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앉아 계시도다. 다윗이 내 앞에 계신 줄을 본 거죠. 그리고 요동치 않게 내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고 내 육체도 항상 희망에 거하고, 그래서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이렇게 다윗이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를 보면서 이 땅에서 줄 수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보고 기뻐하고 감격하는 거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설득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다윗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고 그가 그렇게 기뻐했는데, 그가 죽어서 우리 속에 있다. 우리의 무덤 가운데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영존하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우편에 영영하신 그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계시다. 그분은 부활하신 분이시고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의 썩음을 당하지 않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고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고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우리에게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오순절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4절에도 조금 전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시편 110편의 1절에 있는 말씀을 말씀합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히브리서 저자도 가르쳐주고, 그리고 베드로 사도도 이 다윗이 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생명의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1000년 전에 보았고, 그리고 베드로가 확증하고 히브리서 저자가 다시 확증하고 있는 이 놀라운 성경의 진리의 말씀, 그것을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종교와 철학과 가르침에서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최종적인 하나님의 구원 역사다 이거죠.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이 갖는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구속 역사다. 이 사실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내용을 히브리서 2장 3절에는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큰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된 바다. 그리고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이렇게 확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예수님이 이루신 것은 큰 구원이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개역된 성경에는 이런 표현이 없는데, 한글 흠정역 성경에는 창세기 45장 7절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45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가족과 그의 후손들에게 큰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를 요셉이 고백하고 있는 거죠. 표면적으로는 그의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넘겼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는 하나님이 그의 가족들을 보존하려는 큰 구원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 45장의 요셉은 하나님이 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뭐냐?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셨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 역사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원대한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경륜적인 섭리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 저자는 2장을 통해서 큰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확증하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증언하셨다.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을까? 이것이 우리들에게 당면한 어떤 근원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요한복음 3장 3절의 내용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대의 가장 현자라고 여기는 니모데모라고 하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서 하신 말씀이죠.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가?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 이거죠. 땅의 일을 말아도 너희가 알지 못한다. 그런데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모세가 광야에서 들림과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이거죠. 그 놋뱀을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순간이지만 놋뱀에 달린 그리스도를 보는 사람들은 산다. 이처럼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보는 모든 인생들은 산다 이거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심령에 모시고 있으면 산다는 거죠. 어떻게 사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신다 이거죠. 그래서 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은 새로운 존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현실이 괴롭고 그래서 뭔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머리를 깎기도 하고 헤어스타일을 바꾸기도 하고 또 옷을 바꾸기도 하고 때로는 목욕을 하면서 마음을 새롭게 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연도가 바뀌면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새로운 마음가짐을 갖기도 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러한 여러 가지의 노력들을 행하지만 궁극적으로 내 마음속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옛 구습을 여전히 따르게 되어 간다는 거죠. 작심삼일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새로운 한 해가 되어진 지가 벌써 몇 주가 흘렀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연초에 가졌던 새롭게 되어지는 마음을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도 새롭게 되어지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새로운 존재, 새로운 영적인 존재의 삶의 방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 의지와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새로운 영적인 삶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갈 때, 그리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을 살아갈 때, 그분이 기뻐하시는 마음에 합한 다윗과 같은 그 삶의 자세를 가지고 갈 때 우리는 새로운 삶의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보았던 계시의 말씀, 그것을 우리가 연상해서 살펴보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를 보았던 그 다윗이 그렇게 기뻐하고, 그리고 그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그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근원적인 원동력, 그것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를 보았던 그 다윗의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의 비밀이었습니다. 그 비밀의 계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숭고하신 기도,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나마 우리의 삶을 유지하고 있는 은혜가 아닌가 여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는 이 세상에서 새로워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완전하신 구속의 은혜, 그리고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새로운 영적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거듭남의 삶, 그것만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시편 168편 11절에 다윗이 노래했던 이 말씀을 같이 읽음으로써 우리의 삶도 다윗이 누렸던 이 놀라운 감격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이런 충만한 기쁨의 은혜가, 새로운 삶으로 거듭난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은혜의 충만한 역사가 한 주간을 살아가고 한 생애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영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